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2022년도가 기적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자. 축복의 땅으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40년을 광야길을 헤맵니다. 드디어 40년 기간이 차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니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까? 이제 그 40년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한 마음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40년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라면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10계명 중에 이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가 되겠고요. 둘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 죄의 값을 3, 4대에 걸쳐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깎아 만들어 거기에 절하면 그 죄값을 3대 4대에 걸쳐 묻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먹을 양식을 갖고 나오지도 못했는데 아침에 문을 열고 보면 온 사방에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바구니만 들고 나가서 그것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하루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나이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리로 다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떼가 무릎까지 쌓이게 해서 그 메추라기를 이제 구워 먹으니 코에서 메추라기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사흘길을 걸어서 목이 마를 때 앞에 큰 못이 있어서 달려가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목을 채웠습니다. 르비딤에서 너무나 목이 타서 막 모세 하나님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을 쳤더니 큰 샘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200만 명이 먹고 남는 그런 물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도 뒤만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살아온 그 광야 40년은 불평 불만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평 불만의 모습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백성들이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해놓고 이 광야에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려 했느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불복종 운동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광야 40년 생활은 한마디로 불평과 불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40년 동안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지 못했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또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입술에 고백대로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이제 후손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은 과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이 앞에 있고 그것을 건너서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삶을 살기 전에 이 요단강물에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40년의 그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똑같이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노라. 물속에 나를 씻고 새로 이제 장사 지냄바 되고 이제 물속에 나올 때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요단 강물에 씻어버리고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로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첫 주일을 맞아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 불순종, 불평, 원망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신앙에 방해되는 게으름이나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나쁜 습관들 다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 그 먼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 젖힙니다. 팬티 하나 달랑 입고 달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러면 저절로 또 다 잘 될까요? 가나안 그 복된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새해가 열려졌다고 해서 이 새해가 우리에게 다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하루도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그 먼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요 기름진 땅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도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물 속에 있는 돌들을 꺼내서 그 건너편에다 그 길을 건넌 그 건너편에다 기념비를 세우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역사적인 사실을 후대 자손 대대로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수 믿어 죄 사함받고 이 땅에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면 바로 거기서부터는 이제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앞에 마지막으로 관문이 하나 있어요. 관문. 그게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넜다 하더라도 이 또 앞에 다 왔는데 또 있어요. 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난공불락의 그런 육중한 그런 성입니까? 그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군사들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물리쳐서 멸절시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들은 숙련된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훈련도 돼 있질 않고 전쟁을 위한 준비도 없고 무기도 없는 것입니다. 농기구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종족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서 이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정착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농사 짓고 목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 그 소산물을 먹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매일 내리던 만나가 딱 그쳐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문만 열으면 먹을 것이 있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매출하게 때를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목축을 해야 고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냥 나가서 주워 먹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 목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많이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잘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 누워서 떡 먹기입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게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기념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 물속에 그 돌들을 꺼내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항상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배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그 기념비가 내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 우리를 방해하는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
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허구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비과학적이냐. 봐라, 모든 만물은 다 진화해서 오늘에 이르렀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마귀가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무슨 대포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육중한 중장비가 있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되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파멸케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는 종이 호랑이다 그럽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다. 금년도 호랑이 띠죠? 호랑이 해죠? 종이 호랑이는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휴, 종이 호랑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네. 그러나 종이 호랑이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구기면 구겨지고 불에 태우면 타버리고 아무 힘을 못 쓰는 것이 종이 호랑이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는 악한 마귀야, 내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선언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간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는 표현은 아주 고만스럽게 이렇게 아주 위풍당당하게 오는 그런 모습이 한 길로 오는 모습입니다. 7길로 도망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거만하게 당당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것처럼 오지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며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혼비백산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리고 왜 7 족속을 멸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잘 그냥 품어주지 왜 멸하라 하셨습니까? 민수기 33장 5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3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히려 당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일곱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척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7족을 멸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해야 할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형통하고 여건이 좋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는 축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3년 6개월 그 가뭄 가운데 마지막 밀가루 가지고 떡을 부쳐서 외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시냇가에 마른 나무를 주울 때 엘리야 선지자가 오히려 자기를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정말 그렇게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해야 될 일, 땀과 수고해야 하는 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또 믿음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대로. 마태복음 9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해라. 눈이 띄어졌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마태복음 9장 22절 또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38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면서 밀치고 또 닦고 하는데 누가 옷을 만졌다니요? 이 소리를 듣고 여인이 두려워 예수님 앞에 나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을 통해 병도 고칩니다. 믿음을 통해 문제 해결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린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 살아날 줄로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믿고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문의 돌을 굴려라, 굴려내라, 굴려내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서서 붕대로 쌓인 채로 수건에 얼굴이 덮인 채로 걸어 나온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앞에 2022년이 열렸습니다. 금년도도 아이고 금년 한 해 만만하지 않아, 어려울 거야, 코로나가 잡히는가 했더니 또 무슨 오미크론이 있고 자꾸 점점 어려워진다. 국제 정세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가운데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 특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국민들은 분열이 아주 얼마나 심합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지의 2022년을 향해 이제 발걸음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듯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이 활짝 열려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2022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정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우리가 분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보다 더 노력하고 더 충성하고 아멘.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이 2022년 반드시 승리하고 2022년 12월 31일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에 이보다 더 클 수 없었다.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마지막 2022년 주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새롭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극복하고 기필코 가나안 복지를 쟁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2022년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